오늘 설교 제목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가? 그걸 잘 우리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자,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오직 한 분이라 이거.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인데요. 머리로, 가슴으로, 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머리, 가슴, 발 이렇게 세 가지를 잘 감당해야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것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가슴이 말이요. 가슴이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요한 내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처럼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묻는다 이게.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말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가슴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하여 발걸음을 움직여야 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함과 같도다라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고 가슴에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바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생 동안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잘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고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어떤 때는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고 어떤 때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고, 자,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오신 분이고, 그런가 하면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그 믿음이 바로 성령이 증거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증거받으라 하는 겁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 때문에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 헤매고 이단 정지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이는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은 나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라 한다. 오늘 본문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말씀 로고스 하나님에 관하여는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져본 자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는가? 자기만 아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우리 욥기 42장을 한번 보세요. 자, 시편 앞에 욥기가 있는데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우리 욥기 42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얘기하나이다. 스스로 하나고 스스로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내가 부끄럽게 여긴다. 재와 티끌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거 내려놓고 자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 뭐냐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봤겠지만 이 동방의 의인인데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이제 자기는 이런 종기가 다 생겨서 기왓장으로 이렇게 긁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이 계속 와서 욥아 생각해 봐라. 내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친 거 아니냐. 아니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데. 아니야,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계속 욥과 욥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아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욥과 세 친구들이 계속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42장에 비로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닫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 없이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고난이 막 자기에게 찾아올 때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겁니다.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라. 이게 내게 어려움이 없으면, 아쉬운 게 없으면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말이요. 목이 마르는 자가 아쉬우니까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노라. 본바요 들은바요 주목하고 만져본 자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직분 좋아서 자기가 구원받고 의뢰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피로 사셔서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려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리고 먹고 마시고 뭔가 편하게 자기가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영광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저기 영혼을 정말 여러분들이 준비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최갑선 집사님 병원에 같이 이제 입원을 또 시켜드렸는데 수두증으로 어르신들이 그렇게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뇌에 물이 차서 그냥 어지럽고 걷지도 잘 못하고 지금 이제 입원 중이신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고린도서 4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날마다 이와 같이 후패해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져요.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따라합시다. 겉사람, 속사람. 그것 겉사람과 속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투자합니까? 화장품 발라주고 머리 멋있게 하고 옷도 잘 입고 여기다 액세서리도 다 걸어주고 일생 동안 겉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치장하고 멋지게 살아간다 이거야. 그러나 겉사람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겉사람은 무덤에 가는 겁니다. 속사람, 자기의 속사람이 정말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에 가만히 가서 또 이번에 느낀 것은 뭐냐면은 참 환자들이 저렇게 많은가? 그냥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거야. 수납, 제일 먼저 수납을 해야 돼. 수납하지 않으면 의사도 안 만나줘. 돈을 안 내면 절대로 의사도 안 만나줘요. 다 돈부터 지불해야 의사도 만나주고 돈부터 지불해야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가? 여러분, 그 심리학자요,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공부하는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 플로이드라는 그 심리학자의 그 공부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발달 과정이 있고, 그래서 구강기가 있고 학문기가 있어서 아이들은 입으로 막 무조건 빨아서 다 해결하고 이런 것부터 다 배운다. 근데 우리 인생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세 단계예요, 세 단계. 그냥 태어나서 30살까지는 성장 단계입니다. 그래서 30살부터 60살까지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모으는 단계예요, 모아. 60살부터 그 이후까지는 이제 돈을 다 쓰다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번 것 병원에다가 다 갖다가 주는 거예요. 약에다가, 약값에, 치료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30살까지는 성장하고 30살부터 60살까지는 정말 물질도 모았다가 그 이유는 써가는 거예요. 써가. 어떤 사람은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 하나하나 써가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 들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을 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의료보험을 들어서 너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보험이에요. 영적인 보험.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보험이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믿음은
영적인 보험이다. 그렇죠. 영적인 보험을 드러나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영광의 나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정말 그렇게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한 번은 똑같이 이 땅에 왔다가 다 나그네처럼 가는 인생길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자기 영혼의 영적인 보험을 위해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죠?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11조 하라면 11조 하고, 주일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아멘 순종하면은 정말 자기 영혼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예배에 빠지고 11조 않고 감사 않고 기도 않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불순종했던 자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마라, 11조 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감사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헌신하지 마라. 맨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 충만하면 예배하고 11조하고 계명 지키고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계명 지키는 게 무거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가 부담스럽습니까? 예배가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헌신이 부담스럽습니까? 헌금이 부담스럽습니까? 11조가 부담스럽습니까? 감사가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감사하고, 헌신도 못해서 정말 아쉽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헌신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일할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로 위하여 내 육체에 나는 채우를 하라고 골로새서 1장 23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이야. 육체에 채우려고 남은 시간이 아쉬우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주 예수의 남은 고난, 주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리셨던 그 고난, 주님이 가신 이후에도 인생들이 계속 많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귀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 가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딱 구분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술을 안 먹고 믿지 않는 자는 술을 먹고, 믿는 자는 세상 놀이를 즐기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는 세상 놀이에 즐기고 세상 향락에 빠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라 이거예요. 세상, 이 세상. 세상 세자가 인간 세자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세상 사람들은 점치러 가죠, 우상 숭배하죠, 종교 생활하죠, 세상 낙을 즐거워하죠, 기뻐하죠. 벌써 다 구분되는 겁니다. 주일날 이것도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요일 하지 말고 자꾸 주일, 주님의 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해서 태양으로 말미암아 즐기는 날 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 이거예요. 딱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믿음이다. 자, 오른 사람 주고 내 영혼아 세상을 이기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세상을 이기자. 내 영혼아 세상을 이기자.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바로 이것이니 믿음이다.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바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와 살을 다 내주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셨으니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서 바로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자를 바로 성령이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니, 물과 피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6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보혈을 믿는 사람과 바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다 구분하는 겁니다. 성령이 다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진리라. 진리의 영이라. 자, 우리 8절 봅시다.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일생 동안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자,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은 자들은 제일 먼저 바로 보배로운 거룩한 피, 보배로운 피. 예수 믿는 자들은요, 바로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또 물은 말씀도 되고 침례도 됩니다. 예수와 연합한다 이거. 연합. 반드시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고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고, 이와 같이 성령과 물과 피라,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은 자,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자,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셋이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반드시 자기가 이것을 체험하고 증거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찌할꼬 반드시 어찌할꼬 통에 자복한 바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꼬. 여러분, 회개하고
바로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콧물 흘리지 않는 자들은,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은 자는 글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 욕하고 무시하고 믿지도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하나님이시오.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비천하고 천하고 죄 많은 인생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나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어찌할꼬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에 있던 간수가 베드로에게 난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요. 어찌할꼬 괜찮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죄인이 말이요,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법정 싸우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려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피와, 거룩한 피와 또 물과 침례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과 연합됐느냐 이거예요. 율법은 바로 진리의 영에 의하여 증거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말씀은 정말 우리와 연합이 된다. 말씀이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예수와 연합된 삶,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됐습니까? 주님과 연합되느냐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고, 세 번째는 성령이 증거한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도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 내가 나를 증거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증거하고 아들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시고 성경이 증거하고 성도가 증거하고, 이렇게 증거받아야 된다. 이 증거를 잘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고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자, 우리 9절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었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있어요. 핍박이 와도 칼이 들어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예수 믿노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 세상 친구들이 예수 믿게 합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게 합니까? 교회 가지 마라, 놀자, 세상 즐기자, 프로그램도 짜고 약속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단해서 나는 예수 믿느라, 예배야 성공하리라. 그것이 바로 그렇게 중요한 믿음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피와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받자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피와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받자. 자, 여러분들 내가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독교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기독교 교단도 많지만 교파도 많잖아요. 교파도 많고 그 다음에 그 교파 안에 교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힘이 뭐냐면은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정했는데 돼지는 쪽발이지만 되새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고, 소는 쪽발도 되면서 되새김을 하기 때문에 깨끗한 동물, 정한 동물이라 그랬어요. 소만 먹어라 한 겁니다. 그렇다 해서 소만 잡아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육체의 예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와 같이 소는 거룩한 동물이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인데, 왜 돼지가 부정한 동물인가? 그것은 돼지가 먹는 음식이 뭐냐면은 이 잡식성이에요. 소는 깨끗한 풀만 먹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를 하나 키웠는데, 집에서 이제 키웠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꼴을 베죠. 꼴 베는데 착착 빼서 착착 쌓아놓고서 지게에다가 싹싹 올려놓고 해서 갖다 줘야지. 오다가 한번 넘어져 갖고 그걸 다 쓸어 담아 갖고 갖다가 딱 이제 지게에다가 싣고 집에 가서 야 황소야 먹어라 하면 안 먹어. 고개를 팍 돌려요. 얼마나 힘들게 이걸 배워왔는데 말이요. 소가 이런 동물이에요. 풀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꼴을 빼서 차곡차곡 갖다 줘야 얘가 먹습니다. 돼지는요 다 먹어. 구정물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입이 막 이렇게 돼갖고 꿀꿀꿀꿀 하면서 다니면서 구더기도 잡아먹고 땅 파갖고, 없어서 못 먹는 게 뭐라고? 돼지요 돼지. 다 먹어 그냥 이것저것 먹고 싸고. 그게 바로 돼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돼지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잡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잡식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여기도 들었다 저기도 들었다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면 들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들어야 분별력이 있죠. 근데 변별력도 없으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자, 장로교라는 것은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있잖아요. 장로교는 왜 장로교가 생겼냐면, 그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하면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너무 로마 가톨릭이 교황만 따르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를 갖다가 받게 하고 구원론이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나왔어요. 야, 그런데 그래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왜? 교황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교황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잘 운영하자 해서 장로교가 나온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또 감리교는 장로들이 모여서 또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이끌다 보니까 이게 룰이 없어져요. 그래서 감독이 있어야 된다 해서 감독도 정치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해야 된다 해서 감리교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순복음은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순복음이 생겼는데, 그래 장로교도 잘하는 거고 감리교도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침례교라. 이게 침례교. 예수 믿고 침례 받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침례교는 회중 정치라. 이게 회중.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들의 권한이 얼마나 센지 거기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감리교는 잘하면 좋지만 잘못하면 감독한테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이 있어갖고 다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로비가 들어가고 또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침례교는 뭐냐면은 회중정치이기 때문에 각각 성도들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받은 성도들 각각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일꾼이 되어서 믿음을 다해서 교회를 또 세우고 이끌고
역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우리 2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일서 앞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9장 9절에 자 9절에 자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초대 목회자 아닙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 그걸 인지하라 이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직접 뵙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얼마나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 또 인도자요 수고하는 자요 애쓰는 자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르는 것, 또 목사도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섬겨주는 것이고 이런 물 안에서 잘 해가는 겁니다. 근데 왕같은 제사장, 왕의 권세가 있어요. 왕의 권세. 그래서 바로 침례교가 회중교회가 돼서 회중 정치가 돼서 왜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가?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에게 침례받는다고 해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알려주신 침례. 아니요, 침례가 정말 정통이요 주님이 주신 것이요 유아세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것은 교리죠. 그래서 벗어난 거거든요.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장로교 사도신경 합니다. 감리교 사도신경 합니다. 우리는 안 씁니다. 왜? 사도신경 자체가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화할 때 거룩한 로마 가톨릭 바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개혁해갖고 분명히 나왔다고 하면서도 그걸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절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처럼 말이요, 초식동물 소처럼 깨끗한 것을 먹듯이 돼지처럼 잡식으로 먹지 아니하고 소처럼 깨끗한 걸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소를 거룩한 동물이다 한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말이요 예수의 피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해서 성령으로 증거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왕이 됐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예수 이름을 명해서 귀신아 나가라 명하라 이거예요. 왕이니까. 그리고 겸손과 순종으로 영혼을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되 완전히 여러분들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피와 진리의 말씀과 오직 성령의 증거 받아서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라. 이 세상,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세상을 당연히 이길 수 있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야 포기해. 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유, 술도 안 먹고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뭐 일요일 되면 주일이라고 맨 교회만 가고 그래서 이제 이해할 수가 없어. 이제 포기하자. 세상에서 포기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야야 교회 가지마, 우리랑 놀러 가자. 그래서 놀러 가고, 야 너 교회에서 뭐해? 집사인데. 아 집사? 그래 우리 놀러 가자. 얼마나
얼마나 집사를 무시하고 직분자를 무시하고 여러분들 우습게 여깁니까?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께서 들어오시니까 귀신이 막 드러나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나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하고서 귀신이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서 예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가진 거룩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정말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자, 우리 시간에 예수여 두 번 하고 다 같이 한번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증거가 기원합니다. 역사해 달라고 예수여 두 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